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마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바닥에 옷을 깔고 순종을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넉넉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을 따르고자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과시관을 쓰셨네. 성도들과 천사들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 죽은 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9번입니다. 129장.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아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에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길을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의 마음 다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물어 메마른 땅에 생명의 담비를 주셔서 꽃샘 추위에도 메마른 가지마다 물이 오르고 꽃망울에 터지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바라보며 늦겨울에 시작된 사순절 순례의 여정이 어느덧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종료주일 아침, 세상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 길에는 우리의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간지 흔들며 온맘 다해 소리 높여 찬송하며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의 소리에도 주님의 마음은 기쁘지 않고 그 군중들을 측은하게 여기며 눈물을 흘렸었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요란하게 호산나를 외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가는 군중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을 따라 거룩한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향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굳센 힘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와 어둠에 매여 죽어가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주님의 공동체가 사랑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한 영적 민감함을 주시고 죄에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걸음을 따라갈 때 믿음으로 소문이 퍼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구역이 편성되어 서로 알아가고 있는 구역 식구들과 말씀의 교제를 통해 더 좋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게 하시고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 건축과 지역을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광야와 메마른 땅을 적실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시대의 어둠에 잠긴 채 하루하루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현실은 이런저런 일로 찢기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워진 살림살이 계속되던 사회적인 갈등, 제한되고 위축된 상황으로 인한 고립과 가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답답함으로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찬송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진로를 위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에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는 권속들, 상처와 아픔으로 상하고 상실과 낙심으로 좌절한 권속들에게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교회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말씀의 등불이 가슴의 성소에 늘 켜져 있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무뎌진 영적 감각이 조금씩 깨어나게 하셔서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천사들이 허무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구별된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작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여러 장소에서 생기는 소금 같은 귀한 손길들의 수고와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을 등록해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배 시에 성찬 의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새벽기도회는 쉽니다. 사순절 두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전세대 통합 예배를 11시에 함께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첫 번째 주일 바나나 선교에서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4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중고등부 청년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4월 28일까지 수집하여 주시고 바자회 물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행사는 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봄 소풍이 3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대회가 1116독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란하고 아름다운 봄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이 땅에 내려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 중에서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땅에 있는 것에서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로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거두어드린 10의 1조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구원을 위해 이루기 위한 선교 후원금, 잘 짜진 성전을 위하여 올려지는 계좌 시연금,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주정헌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봉헌합니다. 받아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더 크게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유치부도 이날 여기 모일 거고 아동부, 청년부, 중고등부 다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가족끼리 오신 분들은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멀리 있는 가족들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 전화해서 뭐 이번 주만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 해갖고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 부활 주님 오시는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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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참 날씨는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좀 우중충하고 어둡고 그래야 분위기가 맞는데 바깥에는 꽃이 활짝 피니까 개나리, 진달래, 꽃들이 활짝 피니까 벚꽃들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계절에 사순절을 지내려고 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꽃 구경하고 싶은데 야, 사순절 내가 꽃 구경하러 가면 되겠나. 그래갖고 책상에 앉아갖고 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순절 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스스로들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축제도 참석 안 하고 텔레비전도 좀 덜 보고 또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도원 같은 데는 그 사순절이 되면 밥맛이 너무 좋으면 안 된다고 밥에다가 재를 뿌려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행군에 참여하자 그래서 계단을 무릎 꿇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자기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순절 날 우리 예배나 형식에 내가 너무 치우쳐 있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할 때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몸을 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걸까?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세상을 떠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셨다. 죽음을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사순절날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재현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 산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던 그 일을 함께 할 때 그게 주님이 준비하신 죽음에 동참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했냐 하는 거예요.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모리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을 썼어요. 모리와 함께한 하요리라는 책을 썼는데 이 교수님이 굉장히 죽음과 인생이라는 책을 그런 부분에서 아주 세계적인 대가에 얼마 전에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니까 루게릭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루게릭병은 이 살아있는 근육이 점점점 수분이 빠져나가듯이 쏙쏙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말도 못하고 목도 못 겨누고 그대로 목숨을 맞이하는 자기 몸에서 죽음을 보면서 죽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몸이 죽는 거죠. 이런 병에 걸려 죽는데 자기가
죽음과 함께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도 하여튼 죽음이 눈에 보이는 거죠. 계속 보여요. 그때 이분이 죽음에 관해서 글을 쓴 거예요. 죽음에 관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나눈 거죠. 사람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여행을 할 때 여행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여행을 준비하잖아요. 내가 외국에 가서 한 30일 동안 살아보겠다 하면 30일 동안 살기 위해서 여행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 없이 여행하면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30일 여행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삽니까?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살아요. 그 영원히 사는 시간을 준비 없이 가서 하나님 나라가 맞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살아요. 30일 여행하는 것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니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영원히 천년 만년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 될 그 시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 없이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모리 교수는 죽음을 맞이할 때 세상을 볼 때 내가 죽는다 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오늘 내가 죽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인대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요. 그러면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전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겠어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을 거라. 목사님이 얘기한 얘기 한 톨의 말도 놓치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지 않겠어요? 햇볕이 따뜻하게 창문 사이로 들어오면 평상시에는 그 햇볕은 커튼을 걷어서 막아야 될 햇볕이었는데 오늘 내가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면 햇볕이 몸에 탁탁 붙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이 햇볕을 언제까지 맞이할 수 있겠나. 평상시에 맞이하는 햇빛과는 너무나 다른 따뜻한 햇빛이 내 몸에 쫙쫙 붙는 거죠. 바람이 슬쩍 지나가면 이제 내 이 바람이 마지막 바람이 될 건데 그러면 그 바람이 내 몸을 스치는 그 속삭임과 그 느낌이 온 몸으로 그 바람이 내 몸에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요 삶을 굉장히 집중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허투루 살게 만들지 않아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집중하게 만들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당장에 죽음을 준비한다고 이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오늘부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아마 달라질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더 집중하게 하고 또 우리 삶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셨는가? 먼저는 예수님은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 누구부터 찾아갔느냐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챙기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눈을 감으려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를 거예요. 자기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는 그 순간은 누구에게 가장 잘해주어야 되느냐 하면 딱 한 사람, 자기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저랑 여러분들은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는 좀 경건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좀 이런 경건한 훈련적 이런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밥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었어요. 사순절 기간에 죽음을 생각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자녀들은 병원에 홀로 계신 또 멀리서 홀로 계신 부모님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함께 보내세요. 가서 고주할 미주할 애들하고 애들이 있는 얘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밥도 먹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 친구들, 또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 찾아가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라고요. 밥 같이 먹고 나누고.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화 오는 거 보고 내가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밥 먹자고 할 거고, 그죠? 그래서 만나서 싹 이야기하고 저는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런 고난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가까이 있는 사람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사순절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우리 사순절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 누구냐 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은 이걸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조차도 만나시는 거죠. 가룟 유다조차도 그를 만나시려고 가까이 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요, 포용성이 생깁니다. 죽음 앞에서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참 싫어하는 사람도 그때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집니다. 속이 간장족지만한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화나 이런 것 드라마나 보면은 꼭 보면 이런 원수지간을 만들잖아요. 아들아, 내가 죽는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든 저 집안은 네가 반드시 복수해라. 저희 가족까지 다 네가 복수해 주길 바란다. 하고는 다 유언을 남기고 죽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처럼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원수 갚아야 될 것, 또 복수해야 될 것, 이거 생각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죽음의 세계가 너무 큰 세계예요. 이 엄청난 세계 앞에서 인간적으로 살았던, 인간의 그 감정으로 살았던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그 죽음의 큰 세계 앞에서 그가 복수해라 뭐 이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다 포용하고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어쨌든 모든 세계 사람들의 죄를 품고 가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만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 따르고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순절 기간에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도 가까이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너무 작은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넓히세요.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통을 좀 크게 가지세요. 원수 맺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삐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형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참된 경건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이게 주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는데 꼭 이것은 내가 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신 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봤습니까? 버킷이라는 말은 양동이라는 뜻이거든요. 바게스가 버킷이에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그 중세시대 때 사람을 처형시킬 때 양동이를 밑에 놓고 그 위에다 올라가서 목에 끈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게스를 발로 방 차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매달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켓이라는 것은 사형 선고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된 건 아니지만은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래요. 이 버킷리스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10가지를 쓰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음식을 내가 먹어보고 죽겠다. 그리고 가장 비싸고 화려한 호텔에 가서 한번 자보고 싶다. 그리고 죽기 전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방하고 그리고 아주 멋진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자격증을 획득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한 대부분 평균적으로 버킷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한번 그러다가 죽겠다 이런 내용이죠. 죽음에 대한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하는 거죠. 죽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그러다가 가겠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여기서 사는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살아야 될
살아야 될 삶이 있다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게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사랑하며 사는 거. 두 번째, 사랑하며 사는 거. 세 번째, 뭐겠어요? 마지막 10번째는 뭐겠어요? 예, 틀렸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죽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야 될까? 답이 나오죠. 무슨 일들을 하며 마지막 순간을 보내야 될까? 무슨 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주님이 하신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 모범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먼저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늘 함께할 성만찬을 거기서 행합니다.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거는 이따가 성만찬에 우리가 함께 느껴볼 수 있으니까 경험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그것이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먼저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선생님이에요, 랍비예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신분이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무릎 밑으로 얼굴을 내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보다도 낮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 모습이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은 고개 들고 날 알아봐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낮은 데로 흘러가서 작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발을 씻어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때는 내가 이 사람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지와 환경을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보다도 이 사람의 환경과 처지가 어려우면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요즘 욥기를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잖아요. 엘리바스하고 소발과 빌닷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뭡니까?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은 언제나 위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욥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런 부분에서 욥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다보고 내가 다 안다 하고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서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욥의 입장에 서서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야 되죠. 낮아져야 되죠.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욥과 이야기를 하면 욥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를 가져왔을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관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어주신 관계인 거죠. 그리고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 발이라는 것은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지가 많이 묻고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에게 냄새나는 발을 보여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의 약점을 씻어주는 겁니다. 남의 약점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죠. 발이라는 것은 약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만져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씻어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죠. 낮아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보여주신 세족식,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또 한 가지,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함께 빵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마시던 그것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면서 예수님의 그 초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288장, 228장, 228장, 228장. 오 나의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없소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사 받을 때마다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모든 해가 누리리. 아멘.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도 끝까지 사랑하라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함께 모여서 빵을 떼고 잔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셨어요. 먹으면 그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몸에 머물러 있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든지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충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빵과 잔을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이 여러분 몸에 임재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는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빵을 들고 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몸과 혈관을 통해서 흐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빵을 못 받으신 분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빵을 받으시고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는 빵은 주님의 몸이요, 우리가 마시는 잔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셨습니다. 우리 몸에 주님께서 내주에 계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온 몸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의 피르는 혈관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이루며 한 몸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암흑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이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려움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하네.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